성경 한 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4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제나라에 한 여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사는 청년은 외모가 시원치 않았지만 부자였고 서쪽에 사는 청년은 얼굴도 잘생기고 총명하기는 했지만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상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딸에게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자고 싶습니다. 밥은 동쪽 청년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청년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러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동가식 서가숙.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 선택의 결과물임을 강조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본인이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고 각자 주체적으로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질서에 순종하는 동시에 그것을 벗어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인 인간에서 윤리적인 인간으로 거기서 종교적 인간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며 인간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 따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때에 맞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결정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군대를 불러 일으켰고 엄청난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완전히 진멸하되 아각 왕을 사로잡고 살려주고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짐승들과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기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전에 대한 전리품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리품들을 다 죽여버리고 소멸해버리고 없애버리면 백성들에게 줄 것이 없어지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석했던 백성들은 서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 당시의 전쟁 규례에 따라서 전리품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취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울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준이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를 기르는 과정에서 강아지에게는 산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아지를 산책시켜야 할 시간에 약속이 있으면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하고 나서 늦은 밤에라도 산책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적어도 애완견 또는 이런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반려동물의 우선순위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삼거나 세 번째, 네 번째로 삼거나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삼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그 결과는 언제나 어리석은 결과물로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폐위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기까지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본질의 영역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영역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위치를 어떻게 껍데기만이라도 유지하려고 했는지를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못해서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을 말을 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여전히 백성에게 책임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구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이 말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또 왕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지금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다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붙듭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 2번, 3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사울이 놓쳐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미 한번 책망하셔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뒤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아무리 사무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돛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 사무엘의 옷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찢어졌는지 참 의아심이 가는데 옷이 찢어지기까지 강권적으로 붙들었다는 점에서 사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옷이 찢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을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태도는 언제나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외면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사울을 계속해서 용납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외형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는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하여 실망하셨고 아프시다는 것이죠. 서운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실족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일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는, 다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고 우리 때문에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후회하실 정도로 아픈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또다시 오늘이 어제보다 낫게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낫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더 온전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후회스러운 일이 아닌 너무나 잘한 결정이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기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최윤단 집사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최윤단 집사의 그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한 영의 세력 그 저주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종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은단 입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은단 입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박영희 성도의 사업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고민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지윤 집사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지윤 집사를 통해서 온 가정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들마다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팽성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행복한 교회를 정말 성도들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셔서 이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다 하나님 실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저 핵이 하나님 다 허사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세력들이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의 김일성 그 우상화 세력들이 그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진멸되고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